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 발을 씻긴다니요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기록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많은 교회에서 세족식이라 이렇게 명하고 있죠.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는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 장면은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요한복음만, 정말로 요한복음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쓰여졌습니까? 왜 내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세상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된 말씀을 보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보면은 식사 중에 겉옷을 벗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식사 중이기 때문에 겉옷을 이미 벗었던 건 아닐까요? 또 처음 씻긴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베드로는 몇 번째로 발을 씻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 발을 씻으려 하십니까? 이 생각을 언제 가졌을까요? 유다는 베드로 전에 씻었을까요, 발을? 아니면 유다는 씻기지 않았을까요? 혹시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만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직접 말한 베드로를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이외에도 여러 질문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겠죠. 예수님 당시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발 씻을 물을 내어주어야 해요. 그리고 또 종들 중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더 낮은 종들이 발을 씻는 일을 했어요.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자,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겉옷을 벗고 내 직위와 내 높음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니 우리 중에 혹여 내가 누구보다 더 배웠다고, 누구보다 더 가졌다고, 누구보다 직위가 더 높다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 쓰진 말씀대로 큰 자가, 높은 자가 겸손과 내려놓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13장 끝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낮은 자세에서 행함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열어서 본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말씀의 예배가 될까요? 아까 두드리고 찾고 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말씀일까요? 이것이? 새 복음서에 써진 성찬의 모습을 요한복음은 더 쉽고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를 말하고 있죠. 정욕으로 쓴다는 얘기는 세상 규범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적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구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읽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만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예수, 십자가에서 일하신 예수님을 증거의 말씀으로 본문에서 찾아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문자적 사실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 일을 조명해서 증거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행하신 일이 지금 제자들 발 씻어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시는 일이니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성찬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죠. 네. 우리 각자는 집에서 심령이라는 집에서 떡을 떼고 와야 되죠.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떡을 떼고 오는 거예요. 말씀의 떡을. 그리고 모여서 예배라는 성찬을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일을 읽고 말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찬이라고. 즉 성찬의 메뉴는 소도 돼지도 떡도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성찬의 메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그 말씀을 나눔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발 씻어주는 일을 통하여 아직도 땅에 육에 바리새인적 신앙의 메인 복음의 참 맛을 알지 못하는 나를 깨우려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문자로. 사복음서마다 성찬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성만찬이라는 말씀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거든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되어 죽기를 면하라.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하죠. 구약의 부정한 것들은 다 물로 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말씀으로 씻어야만 너희가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내가 말씀으로 씻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9절에 보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도 부인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말씀에서 복음의 말, 진리의 말이 아닌 육의 말, 사람의 말, 교훈의 말을 하는 것을, 진리를 사람의 말로 바꾸는 것을 하나님을 부인한다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깨끗하다, 선하다, 이것을 우리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바른 행실, 도덕적 수준의 높음을 말해요. 그러나 성경적 깨끗함과 선은 세상적 선과 깨끗함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적인, 세상 사람이 요구하는 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수학을 할 때 구구단은 기본적으로 외우는 것이죠. 네. 구구단을 외우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체득이 딱 돼버리고 나면 구구단을 다시 외우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저장돼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선, 세상이 말하는 깨끗함은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기본 값으로 있는 거라고.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네. 또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왔고 그 죄는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의의 한 행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심이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에게 죄가 와서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한 그 십자가 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취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 일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그래서 지금 해드린 이 위의 말씀들이 내 귀에 여전히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이 일하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서를 보면서도 죄의 조상 받아들이되 의의 일로 모든 죄를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하는 자가 된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보면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즉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수족을 물두멍에서 씻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을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반차를 따라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만인 제사장 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수족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 왜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어야 할까요? 어디에서 비롯된 말일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이것이 제사장들이 하던 일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고 오늘날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수족을 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사단을 머리를 상하게 했지만 그 사단이라는 뱀은 이 뱀이라는 이 율법의 잔재들은 우리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죠.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의 발꿈치를 무는 자들이에요. 뭘로? 행하라 지켜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의 계명과 이 땅의 율법에 이 사람의 교훈으로 우리가 발꿈치를 물린 자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우리를 목욕시켜 주셨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함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금 성만찬을 통해서 사복음서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그러나 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고 잔을 주시면 이것은 내 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믿어야만 받아들여야만 너희가 수족을 씻는 자가 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내 이름으로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새 복음서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한 서대반을 위하여 요한복음은 발 씻는 일을 통하여 나 깨달으라고 지금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듯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됨을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서대반은 내가 잘 행하고 선한 세상의 선한 온갖 선한 행위를 해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 망대만 수없이 쌓는 자였다고. 왜? 하나님께 가려고. 그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네가 이 땅에서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있구나라고 한탄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망대로 하늘길을 직통으로 나에게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 그 담력은 누구의 일함으로 얻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일함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사망의 왕노릇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셨음을 고백하는 자 되었습니다가 말씀으로 씻는 거라. 그래서 오직 이 은혜의 일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지 나의 발의 수고와 나의 손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말씀으로 씻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내어주면서 요셉 앞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너희는 요셉으로 인하여 살리라 그 말이잖아요. 자, 요셉이 바로에게 팔리기 전에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그랬죠.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은 예수님을 나타내죠. 예수님께서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지옥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내 수족,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닌 요셉으로 살리라 하는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인, 이제 우리는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죽은 지 나흘인 나사로라는 서대반. 죽은 지 나흘인 나사로라는 서대반은 살아날 일이 없었는데 이 어둠 가운데서만 살아야 됐는데 오직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라는 서대반아 나오라라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나는 수족이 동인체로 나왔다고. 아,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로 내가 살아났구나. 내 손의 수고, 발의 노력이 아니구나. 그걸 그래서 수족이 동인체로 나왔다고. 아멘. 이것이 내 의가 아니죠. 아멘. 그래서 나는 내 얼굴을 가린다고. 나 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로 나오는 거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하심 때문에 내가 죽은 자에서 어둠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이 고백이 말씀으로 씻는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알게 된 자의 고백의 찬송,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말씀으로 씻긴 자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선한 자, 깨끗한 자. 아까 말했던 세상의 선과 깨끗함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선과 깨끗함에 나는 사로잡혀 있는 자. 그러면 여전히 그는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성령의 음성에 나는 내가 열심 내서 내가 열심히 행해서 나아갈게요 하는 자밖에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고 사심으로 우리가 나오는데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고 사심을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복음서를 보고 있고 요한복음을 보고 있죠. 네. 자, 새 복음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떡이라고 그래요? 내 몸이라고 그래요? 내 몸. 내 몸이라고. 잔을 주면서는 이것은 내 피니라 그러죠? 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해요. 자,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를 자르고 갑옷을 취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자, 우리가 어떤 직위에 있을 때 일을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옷 벗어라 그러죠? 네. 옷 벗는 것은 죽음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한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물로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준다라고 그랬죠? 네. 허리는 힘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진리의 허리를 동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띄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준다. 죽고 사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고 건져내 주심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씻기고 나서 12절 그들에게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죽고 사심의 부활을 말하죠. 네.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 말은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발 씻어준 일이 무엇인지를.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더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찌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 말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네. 다른 제자들은 이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면서도 함구하고 있었을까요?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베드로가 물로 발 씻는 걸 알아서 지금 예수님께 아이고 씻지 못합니다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일 아니야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고. 이건 단순히 물로 너를 씻는 일이 아니야. 지금은 네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너를 깨닫게 하면 이게 무슨 일인지 알 거야. 지금 그 말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물로 씻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발 씻음을 얘기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세로 우리 발을 씻어 주셨어. 그러니 우리도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줘야 돼. 문자대로 그대로 200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보고 있다고. 8절.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7절에 그랬죠. 네. 그렇게 말했는데도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나는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모르면. 우리가 모를 때는 베드로처럼 세상 규범으로, 세상 도로, 세상 선으로,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정의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세상 선은 뭐예요? 선생이 제자를 씻길 수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맞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가 내 선생이 잡혀갈 수 없습니다 해서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네. 세상 기준과 세상 도와 세상 선으로는 이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 기준으로 행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것이 맞다라면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해줘야 맞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했을 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선, 사람의 기준으로도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사단의 일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사람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버려야 된다는 걸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로 보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 일을 옳게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세상 기준과 세상의 이 선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깨닫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 말이죠. 8절. 내가 너를 중반에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네. 즉 네가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부정한 자, 물두멍에서 씻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물두멍으로 씻어야 되는 것이 영원히 전해져야 할 규례라고 했죠. 네. 물두멍에서 씻은 바울이, 내가 수족이 씻긴 자인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원래 바울은 핍박자였었죠. 네.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죠. 네. 그것이 나의 나 된 것은 내 공로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씻지 아니하면, 그 말은 사단에게, 뱀에게, 바리새인 율법에 발이 물린 행하라 지켜라 사람의 교훈에 매인 네 그 발을 씻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그것을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게 베드로의 진정한 모습이죠. 칼 빼야 되고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닭이 3번 울 때야 비로소 자기 말이 생각나는 베드로. 이 모습이 육에 있는 서대반의 모습이에요. 육에 있는 말씀이 없는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말씀이 없는 바리새인에게서 하나님은 받으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7절에 보면 말라기에게 임한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고. 말라기 1장 7절에 너희가 내게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눈먼 것을 드리고도 저는 것을 드리고도 병든 것을 드리고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있다고. 이것을 너희 가져다가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스라엘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눈먼 짐승을 가져왔을까요? 저는 것을 가져왔을까요? 병든 것을 가져왔을까요? 바리새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열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 나올 때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나오려고 하면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네 몸처럼 섬기라, 부모를 항상, 이웃을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으로 오려고 하면 너희가 다 거치는 자가 되죠? 네. 그러면 율법 앞에 우리는 율법으로 나아가려는 율법에 다 흠 있는 자로 드러난다고. 우리는 나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개선된 나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 떡이 되고 눈먼 것이 되고 저는 것이 되고 병든 것이 된다고.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고. 우리가 모를 때는 이것을 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드리려고 한다고. 나를.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나면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짐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모를 때에는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만나가 싫다고 메추라기 고기를 구했던 백성들처럼,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맛없다고 고기를 달라고 그러죠. 고기.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2규빗, 우리 어른 허벅지 높이로 하룻길을 사방 하룻길로 메추라기를 쌓아버린다고. 사방 하룻길이면 하루 100리길이라고 그랬어요. 40km. 광야길이니까 20km 잡으면 사방으로 20km 허벅지 높이로 쌓았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복음과 진리를 실현하고 행하는 율법과 너 사람의 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거 먹고 죽어.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는 그거 먹고, 죄송합니다, 그거 먹고 뒤져버려라 하고 주신 거라고. 그게 그렇게 좋아? 그거 먹고 죽어버려라. 애굽 땅에서 너를 그거 먹지 말라고 건져냈는데 그거 또 달라고? 먹고 죽어버려라. 그래서 한 사람당 적게 구한 자가 10호멜을 구했더라고. 10호멜. 1호멜은 220리터라고. 220리터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네. 가장 적게 구한 자가 10호멜을 구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먹으되 이 사이에 그 고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다 죽였다라고. 율법을 먹는 인생들이 그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 받고 있는 자들이. 자,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지금 베드로가 머리도 손도 다 씻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듯, 모세에게 속하여 우리가 홍해를 건넜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해놨다고. 그것이 목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인생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사람의 교훈에 매여서 행하자 지키자 하는 것을 뱀에게 발 뒤꿈치가 물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그 발 뒤꿈치에 물린 율법의 말을 털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해 놓은 사실을 믿으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씻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안으로 넘어오라고. 그래서 세상 기준의 선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준비물이 필요하죠. 그 준비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일하신 그 일을 내가 온전히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를 겸손히 주를 섬긴다라고 그래요. 찬송가 중에도 있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진리의 말씀을 갖고 갈 때 율법에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의 말을 먹어온 자들이 우리 뒤꿈치를 걷는다 그 말이에요. 네가 선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착하게 살지 아니하면 그 기본값을 자꾸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그 졸업했다고요. 아멘. 졸업하면 구구단 우리가 잊어먹는 거 아니고 우리 저 기본에 있는 거예요. 아멘. 구구단이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선이 있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십자가에서 해준 일로 너희가 다 깨끗함을 받았으니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발 씻는 것이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 유다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봤어요? 한 사람으로 봤어요? 한 사람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무고한 사람을 죽였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성경을 문자대로만 읽어서 유다의 길을 갈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이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내 발을 씻고 깨끗하게 될 자가 누구인지, 다는 아닌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 유다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을 계속 가라가 하나님의 음성 아니죠? 네. 거기서 빨리 돌아오라. 예수님이 돌아오라고 오신 것이고, 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무지한 자들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죠. 다시 돌아오라, 빛으로 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쳐 줬으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행한 대로 하라. 지금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주신 거라고.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씀으로 가르쳤다, 떡을 떼줬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간 길로 말씀으로 그들을,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발꿈치가 상해 있는 자들을 말씀으로 씻어주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노라. 말씀으로 너희 발을 씻어줬다. 그러나 지금은 몰라 베드로야. 네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나중 사는 자들이죠. 네. 성령의 음성으로 이 발 씻은 것이 물로 씻는, 이 워러로 씻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신 것,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론이라는 사람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반차를 쫓아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은 것이죠. 아멘. 옛날 제사장들은 내가 들어갔을 때 혹여 죄가 있어서 죽을까봐 두려워했다고. 그러나 예수님의 반차를 쫓는 우리는 예수님이 온전히 일해 놓으셔서 휘장을 찢어놓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담대함을 얻은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로 담대함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수족을 씻어야만, 그게 예수님이 일하심을 깨닫는 것이 내 수족을 씻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말씀으로 씻었으니까, 내 수족을 씻었으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자가 된다. 그걸 담력을 얻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우리는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거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였죠? 네. 그러니까 그 본을 넘어가라고 넘어가지 말라고?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고. 발만 씻어주라고. 말씀으로. 그래서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말씀으로 씻어주는 거라고. 세상의 그 선을 가져다가 낮은 자리에서,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우리도 기본적으로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너희가 구약에서는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경계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신명기에 보면 그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경계와 율법의 경계. 복음은 은혜죠. 네. 율법은 사람의 의를 나타내잖아요. 행위. 자, 내가
사람의 낮은 자세가 돼서 사람의 진짜 발을 씻겨주면 사람의 숭고함이 나타난다고. 사람의 의가. 그걸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일의 경계를 허물지 말라고. 사람의 도리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의 도리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선으로 하나님의 경계를, 십자가의 일을 침범하지 말라고. 구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행위, 올바른 행위는 우리가 살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은 자의 고백, 그 고백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 선은 세상 선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선한 일 안에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 된 자.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진 자는 세상에서는 세상 선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것이 말씀이 구분되는 자죠. 말씀의 지계석을 옮기지 않는 자라고. 자,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20절에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은 지 나흘 된 서대반이라는 나사로야 그 어둠에서 나오너라 하는 말씀의 선포예요. 그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완성되고 완료된 일이지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성경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심령 안에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율법책이고 도덕책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할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무슨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신적 만남이라고 그랬죠? 네. 시편 82편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그랬죠? 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도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거라고. 그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은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가 신적 회복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마지막 날에 우리 모습이 호련히 변한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자는 변화돼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성령께 구해서 두드리고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예배드린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마음 안에 아멘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며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에 있는 내가 벗어지기까지 내 의로 내 열심으로는 절대로 벗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오늘도 간구하심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가난한 심령에게마다 이 말씀이 들어가서 진리에 눈 떠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증거하고 노래하는 자들의 모임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